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생활 하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고 주일입니다. 새해 첫날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다.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서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자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꼭 전도지를 들고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증거된다면 그것이 전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이 말씀을 벗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고 싶으시죠?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뭔가 특별한 것을 많이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에 충실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기본기가 무너지면 기본이 무너지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기초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기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큰 집을 지을 수가 있고 큰 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겁니다. 기본기.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
유명한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프로급 선수들 보면 다 뭐가 탄탄하냐면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자기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기본기 훈련을 많이 했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아버지가 강한 훈련을 시켜서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철저한 훈련 속에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공 하나 가지고 노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요. 달라. 그래서 훌륭한 감독들을 보면 선수들을 무슨 훈련부터 시키냐? 기본 훈련부터, 체력 훈련부터 시킵니다. 2002년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최준혁 군? 안 태어나서 모르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신화에 든 해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을 모르시군요. 꿈속에서 보셨군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뭘 훈련했냐면 첫 번째 체력 훈련부터 했어요. 체력 테스트, 죽음의 체력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기본기를 다지고 나니까 체력을 키우고 나르니까 압박을 통해서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4강 신화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훌륭한 감독들은 선수들에게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충실해야 되고 기본기가 탄탄해서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기본기가 약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보셨습니까? 조그만 배를 타고 갈 때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이게 흔들립니다. 노링이 심합니다. 큰 배를 타고 가면 작은 파도에는 끄떡 없습니다. 그러나 큰 바람에는 역시 흔들림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배는 폭풍우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튼튼하면, 기본이 튼튼하면, 그래서 폭풍우가 올 때는 밑에 물을 가득 채워서 놀림이 없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더 기초를 견고하게 한다 하잖아요, 배도. 그래서 그 폭풍을, 바다를 뚫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아요. 기본이 약하면 조그만 바람이 불고 조그만 시험이 오고 조그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여러분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흔듭니다. 계속해서 시험도 주고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고난도 주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흔듭니다. 이 일로 해서 이기면 안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일로 하고 다른 일로 하다가 또 일로 하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쉼 없이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싸움이고 성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교회 그렇게 다니고 싶지 않아.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는 사람 되고 싶어. 그저 말씀 듣고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 여러분이 병날 소원을 그렇게 가진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나는 싸우고 싶지 않는데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피하여 갈 수 없는,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서 이기고 가야 됩니다. 이기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피해가는 길이 없으면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기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이나 핍박의 흔들림이 적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비결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요, 여러분이 잡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하고 작은 나무들은 여러분이 자꾸 흔들면 흔들려요. 자꾸 흔들면 어느 날 뽑혀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죽어요. 우리 고향 마을에 가면 은행나무가 큰 거 있다니까요.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니까요. 내가 청년 때 이렇게 이거 6발인가 18발인가 이렇게 돌아야 돼. 내 이걸로. 그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이 쉬어가는 그늘입니다.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은행도 엄청나게 열리지요. 근데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그 밑에 이제 길이 있는데 길을 넓혀야 되고, 예전에는 길이 조그만해도 된데 이제 차가 다녀야 되니까 자꾸 길을 넓히니까 길이 넓어지면서 이 은행나무 바로 밑까지 오면서 그 밑에 있는 뿌리들을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했어요. 잘라내고 도로를 만들었어요. 이 뿌리가 얼만큼 멀리 뻗었냐, 멀리 몇십 미터씩 뻗어서 어렸을 때 우리 기억에는 그 뿌리들이 불끈불끈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전부 소 매놨어요. 그늘 밑에 전부 소맨 자리요. 이렇게 휘어진 나와 있는 데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제 길을 넓히면서 나무 뿌리를 자르고 또 위에다 보건소를 짓는다고 땅을 자르니까 뿌리가 나니까 다 없애고 보건소 짓고 막 이렇게 주위를 깨끗하게 만들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무가 워낙 크니까 뭐 뿌리가 다른 뿌리가 많이 있어서 죽지 않았어요. 잘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태풍이 심하게 불 때가 있었어요. 그 심하게 분 날 그 큰 나무가 무너져 버렸어요. 뿌리째 뽑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보다 더 큰 태풍에도 끄떡 없었는데 사람들이 뿌리를 잘라서 도로 만들고 못 만들니까 이제 뿌리가 없어서 바람 부니까 훅 넘어가요. 그 큰 나무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느 날 훅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 사단의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한 성도일수록 큰 나무로 자랄 수가 있고 주님이 크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모태신앙이 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재영이 모태신앙이죠. 소영이도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이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모태신앙의 단점이 뭐예요? 최재원 집사님, 모태신앙의 단점이 뭐예요? 열정이 좀 부족함이 있어요. 열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절대 다는 아닌데 평균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 어떤 뜨거운 열정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근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의 장점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그래서 모든 기초가 뭘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주 잘 다져져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교회 생활하고 말씀 듣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자라면서 속에 차곡차곡 이게 쌓여 있어요. 기초가 탄탄해요. 그래서 애지간한 고난에도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갑니다. 누가 유혹해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갑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순간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장점은 열정이 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막 그런 열정으로 주의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열정과 어떤 신앙의 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탁 컸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팍 오면은 못 견디고 벌렁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은혜 받고 자란 사람들의 단점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저런 것에 넘어지나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뿌리가 아직 깊지를 못해서,
기초가 약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기초를 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는 비결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뭐냐?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 말씀과 기도와 삶.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잘해야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한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의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견고해야 됩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생겼는데 조화가 이루어져야 멋있다, 예쁘다, 잘생겼다 그러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너무 크면 가분수다 그러고, 어렸을 때 우리 선배 하나가 머리가 정말 우리 배는 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학교 가면 그분 이름은 안 부르고 다 가분수 그랬어요. 너무 크니까, 지나치게 크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거와 조화가 안 되니까 논리어 됐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꾸준히, 성경 읽기 꾸준히 해야 됩니다. 밥을 여러분이 쉬지 않고 먹잖아요. 매일매일 먹잖아요. 하루만 안 먹어봐요. 왜? 배고프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검이 없으면 물찌를 수가 없잖아요. 맨날 당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을 무찌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눈으로도 듣고 입으로도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이 들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고 이성으로 듣습니다. 감성으로 듣습니다. 이성적인 수준까지로만 듣습니다. 혼의 세계로만 듣습니다. 근데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영으로 들어야 돼요. 현대 설교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영적인 것 같은데 영적이지 않고 논리적이고 학적이고 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설교로 많이 거의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많은 자료와 많은 사회의 어떤 시사거리들을 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아주 한 편의 논문처럼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그 설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교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받으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감동까지 가능합니다. 감동을,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짱이야, 은혜 받았어, 눈물도 쬐끔 나오려고 그래, 또 흘리기도 하고, 이게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설교, 그런 이성으로 받는 설교에 내가 이성으로 설교를 듣는 한계가 뭐냐면 영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내 영이 먹어야 영이 성장하고 영이 변화가 있는데 이성의 단계로만 설교를 들으면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저분은 참 은혜 설교도 잘 듣고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지?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지? 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신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것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인 설교로 내가 내 이성으로만 설교를 들으면 감성의 변화는 일어나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듣고 지식이 발달되고 이성이 발달되고 논리가 발달되기는 내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엄청나게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무슨 설교, 어떤 설교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어쩐다 저쩐다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성이 그만큼 발달되었다. 듣는 머리의 용량이 그만큼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판단하고 내가 아무리 무슨 비판하고 정죄 능력이 대단해도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것이 발달되면 여러분이 판단, 정죄 이것이 발달되면 딱 설교를 듣는 아, 이건 누구 들어야 되겠구만. 아,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구만. 아, 이것은 어떤 말이구만. 정확하게 딱딱 나누게 하는데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내가 고쳐야 되는 말인가. 이것이 안 돼버립니다. 근데 영으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래,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죄인이야. 나의 잘못을 발견되고 나의 흠이 발견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가 되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서 성장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나야 돼요. 비몽사몽간에 어찌 설교를 영으로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듭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영으로 듣겠어요? 마음을 쏟아서 내 영이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기를 갈망할 때 그 목소리가 예수의 목소리가 내 영에 들려서 나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영으로 들어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니까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언제 자란다고요?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은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육으로 들으면 육, 그 다음에 이성으로 들으면 이성, 영으로 들으면 영까지. 어느 수준까지 내가 듣느냐에 따라서 발전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커지는 것도 달라진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이 자라서 검을 가지게 돼요. 성령의 검을. 그러면 마귀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공격할 때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는 쉬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늘 습관을 따라서 항상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매일 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내가 성전에서 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소를 지정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어디라고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성전에서 너희 기도를 듣겠다.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세운 곳이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성막을 완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고 와요?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 데서나 해도 괜찮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만큼 좋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대요. 하나님이 자신의 눈과 자신의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환난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어디서 들으셨다고요? 성전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준 권세입니다. 교회에 준 권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기도 없이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싸우는 것이 뭘로 싸우는데? 기도로 싸우는데. 이 싸움은 피해갈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싸워서 이기고 가야 된다 했잖아요. 싸워서 밟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마귀를 밟고 무너뜨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성도가 되려면, 승리자가 되려면,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말씀과 이 기도는 양 날개와 같은 겁니다.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집에 가면 오늘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고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뭐에 은혜 받았더라? 한참을 또 추적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있죠, 재영이? 다 그런 재영이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 안에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세팅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정착이 되고 세팅이 되고 내 것이 되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정착을 시켜야 돼요. 세팅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들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들었는데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들을 때만 좋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금년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퀴에 두 바퀴가 굴러가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함께 전진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밤 기도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뭘까요? 삶이라 그랬어요. 삶. 예, 그 다음이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말씀과 기도와 삶이다. 삶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해도 삶이 무너지면, 삶이 죽어버리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있는데 삶이 엉망이면 결국 다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만 반짝 잘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삶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삶이 죽어있는 거예요. 성탄절 날 수많은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드렸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확 몰려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즐겁게 보내자. 명동 갈까 압구정 갈까, 아니면 모현동 갈까 영등동 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갔다 온 청년들인데도 술집 가지요, 무슨 클럽 가지요,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 삶이 다 무너진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는데 실제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삶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삼박자가 안 맞는 것이고 균형이 안 잡힌 거니까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신앙의 성장이 없고 큰 기둥을 세울 수가 없고 큰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자꾸 보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흔적에서 예수가 보이는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가 보이는가를 잘 봐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삶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모습이 보여야지. 그것이 안 보이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죽어진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졌는데 무슨 건물이 남아있겠어요? 지난번 우리가 홍수 때 봤잖아요. 멋지게 지어진 빌라도 기초가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누가 보이는가?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과 말씀이 보여지는 삶,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못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보이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보이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에 예수가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의 삶에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함이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지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음란과 수군거리와 비방, 못된 짓은 예수가 아니죠. 예수의 모습이 아니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내 삶이 지금 죽어있다 하는 겁니다. 이 죽어있는 삶 속에서는 큰 기둥이 안 나타나요. 큰 건물을 세울 수가 없고 건강한 자라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삶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은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는데 거룩하면 가꾸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의 모습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속에 죄성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나타나요. 그냥 살면 나타나는 게 죄성이에요. 근데 예수의 흔적은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고 여러분을 노력해야만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노력 없이는, 거룩한 삶의 노력 없이는 예수의 흔적이 안 나타나고 죄성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이 살아있는 이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세울 때 모래 위에다 누가 큰 집을 짓습니까? 기초가 탄탄한 반석 위에 큰 집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이렇게 튼튼하면, 견고하면 하나님이 큰 집을 지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신앙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가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본기가 잘 돼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사울을 통해서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견뎌내잖아요. 삶의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렇게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큰 왕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훈련을 받았지만, 유대교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게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자라서 바리새인으로 자라서 삶의 그런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바로 딱 잡아주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인생을 바꾸는데요, 그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앞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면 큰 일꾼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는 기초를 이렇게 튼튼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신앙의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면 자동으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큰 건물을, 믿음의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기초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의 큰 건물은 자동으로 주님이 세워주신다니까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쳐도, 여러분 폭풍우가 와도 큰 배는 뚫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되는 신앙이 되어서 2022년, 23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야, 너는 큰 인물이구나, 큰 그릇이구나, 큰 사람이구나, 주님이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기초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큰 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이라는 이 세 박자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기초를 견고하게 해서 큰 기둥으로, 큰 건물로 세워지고 큰 인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삶이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2023년부터는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이런 큰 인물로 세워지고 큰 그릇으로 세워지고 큰 나무로 세워지는 시작점이 되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건강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고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고 주님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약하면 다 약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기초가 무너지면 결국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영적 생활의 기초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기고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결코 틈탈 수 없도록, 결코 넘어뜨릴 수 없도록,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강력해지고 우리가 더 커지고 더 우리가 힘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권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더 강한 용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크게 쓰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라고 말씀하시고 기본기를 견고하게 탄탄하게 하여 큰 일꾼 되라고,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부족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의 균형이 잡히지 못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매일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매일매일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회 안의 삶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도 여전히 동일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성도, 기초가 튼튼하고 믿음이 견고하고 건강한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에는 정말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큰 나무, 더 큰 그릇, 큰 빌딩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예수 이름을 주신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저주도 악한 마귀 사단도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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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사는 멋진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